여러분, 이제 정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바쁘고 힘들게 1년의 시간을 살아오셨을 테고, 저 역시 서울에서의 이 꽉 찬 1년이 정말 총알처럼 지나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사역지를 이곳으로 오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이전 사역지에 있던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시간의 밀도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올 한 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또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께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새로운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걸음을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절은 오늘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위의 본문을 가지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라는, 정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지을 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 삭개오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는 부모들의 바람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자주 세리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창기 혹은 죄인,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세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리가 창기와 같고 세리가 죄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권을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동족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가져다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아주 원수 같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권한을 얻기 위해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내가 가져와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로부터 세금으로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세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면 이 세리들을 전체를 총괄하는 세리장은 훨씬 더 더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고,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삭개오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삭개오의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가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씩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급할 때 보통 안악자손 같은 이들을 묘사할 때 그들의 거대함과 큰 그런 것들을 말하긴 했지만, 반대로 키가 작다, 키가 작았다 라는 표현은 흔히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남자들의 평균 키는 140을 전후했다고 하는데,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는 기록이 더해진 것을 보면 그 평균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남들보다 비슷하거나 평균치가 아니라 눈에 띄게 작은 키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남자들은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남들보다 자신이 무언가 앞서고 더 잘하고 더 대단하고 더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가 선택한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쯤 별로 대수롭지 않기 때문이죠. 여리고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그곳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열심을 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도 열심히 살았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세리장이라는 직업의 위치상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많이 작았지만 이제 그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보다 큰 사람들을 거느리는 위치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저 삭개오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사회,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나 하자, 호기심에 그를 한 번쯤 보기 위해 길에 나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란 사람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여리고로 온다라는 소식에 그를 간절히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키를 가진 그로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닙니다. 아마도 중년의 나이의 성인 남자가,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가 이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정도의 많은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서 이 갈망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길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윽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도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벅찬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그는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죠. 저 예수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우리는 인간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저 세리장의 집에 나사렛 예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절대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었다면 세리라는 직업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본문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돈 많은 사람이 연말 연시가 되니까 제가 이 정도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자신의 작은 키와 허망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야 정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 남들과 계속 비교해서 그들보다 나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돈을 많이 벌어 보았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돈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분명한 목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유하신 것이죠.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삭개오의 삶에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공과 부에 집착한 인생을 살았던 그를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고 바쁘게 다름질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서울에서 말이죠.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높은 빌딩, 많은 사람, 큰 한강? 아닙니다. 어지간하게 큰 빌딩들 그래도 지방에도 있고 한데 유일하게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서울에 오면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저 역시 대학생 때 처음 서울에 와서 지하철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때로는 달려서 정말 저만 걸어 다니고 다들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바쁘게 살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도 그들의 삶의 문제대로,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주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열심히 가득한 삶으로 이끈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삭개오처럼 인생의 성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는 더 내가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 그것이 삶의 성공이라 여기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결핍에 맞닥뜨렸던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그의 삶을 향하여 이제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삶을 채워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의 삶은 나로 채워져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씩 둘씩 채워가며 담아가며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들 붙들고 그것을 쫓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이 2024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결핍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힘차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